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거하신 장소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머리 둘 것도 없어, 정치도 없고, 돈과 숙소가 십이라나요? 이렇게 지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안됐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주님 따라갈게요. 근데 세상에 부모 장례식은 군대에 있어도 보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륜도 거역하는 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따라와. 근데 부모 형제하고 안녕히 계세요. 나 예수 따라갑니다.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전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볼 때에 전혀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 예수님. 그런데 마지막 쳐다보니까 예수님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뭐가 있어요? 목사님 내 속에 똥밖에 없어요. 내 속에 뭔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 그러면 결국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요. 예수 잘 믿는다고 좋아 죽겠다고 엉클건들대면서 근데 예수님은 밖에서 왜 저러지? 나를 오라고 안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어떤 흑인 소년이 미국에서는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었대요. 백인들만 예배 드리고 흑인들만 예배 드리고 교회당이 따로 있는데 이 백인 소년이 흑인 소년이 자기 흑인들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가려면 꼭 백인 교회당 옆을 지나가야 된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흑인 소년이 뭘 하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막 뛰어간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예배 드리는 그 흑인 예배당에 가려면은 예배가 끝날 것 같으니까 눈치 보면서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뒤쪽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가려는데 문을 지키고 있던 백인이 넌 뭐야? 흑인 선생님이 놀려가지고 저기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랬더니 백인 집사님이 문 밖에서 그랬더니 야! 여기는 껌둥이들 못 오는 곳이야. 흰 껌둥이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야. 껌둥이 저쪽 교회로 가.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교회 당장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엉뚱한 짓 하다가 오늘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딱 섰더니 얘야 왜 울어?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요 흑인이라고요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래. 얘야 나도 못 들어갔다. 얘가 놀려가지고 아저씨 흑인이에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못 들어가셨대.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본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주님이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그냥 서기관.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느 곳으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겉으로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높임을 받아요. 예수님 그때 당시도 물론 천대 멸시받기도 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암을 고쳐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끝나겠어요? 얼마나 대접을 하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재무부장이 누구죠? 가룟 유다가 재무부장이 돈 예수님한테 들어온 돈 달리 이럴 정도로 이 예수님의 그 외형으로 나타난 모습을 쳐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따라다니고 야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가 지금 서기관으로 받는 대우보다는 예수님 따라가면 대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서는 굉장한 인물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땡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분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가올 고난을 몰랐더라.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축복이 있고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세상에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만사 형통에 운수 대통할 것 같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체가 없어. 여우도 들어가서 튀는 굴이 있고 새도 저녁에 날아가서 깃들이는 그와 같은 처소가 있지만 거처가 있지만 나는 그것도 없는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이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나타난 외형적인 요소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니까 한 곳마다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씩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다. 그냥 뭐 요즘식으로 만날 트랙카드가 12개 이상 더 걸려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이야 나도 예수 따르면 저렇게. 이것을 주님이 내다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외적으로 세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서 두 번째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부친 장례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요 사람 죽으면서 되게 3일장을 하는데 유대 나라도 장례식 절차가 좀 복잡했대요. 뭐 시체에다 뭘 갖다 놓고 향품 넣고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 몇 달 동안 했대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3일장도 말고요 오늘 가가지고 파먹고 올 테니까 그냥 이해되시면 나면 이 얘기가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식 치르고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례식 치르라. 그렇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이 죽은 자.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영혼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영혼이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 저 죽은 자는 뭐예요? 저는 쉽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체.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요게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아버지는 이미 시체가 됐어. 그 아버지를 장례 치르겠다고 모여있는 그 인간들은 영혼이 이미 죽었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가 시체가 된 자를 장례식 치르도록 내버려 두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장사, 죽은 자 아니고 그냥 안 믿는 자, 영원히 죽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사람은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겠대요. 작별 인사. 아니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서면은 언제 고향 동네 와가지고 부모 형제 만날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서면은 예수님 어디로 다니실지도 모르니까 자기 부모 형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에 내가 부모 형제에게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쟁기를 잡고, 쟁기, 뒤돌아보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다가 그래도 돈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명예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뭔가 조금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옆에 오늘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 것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용하는 것이고 생기를 잡고 딴 것 뒤돌아보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그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때가 잠자리도 없어. 먹을 것도 보장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그게 아닌데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병자가 나오니까 막 싸가지고 오고 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요. 우리가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명예나 이익이나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시키는 것, 너는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 그 시체된 것 처리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 죽은 영혼을 건지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저기에 걸리지 않도록 성경을 보면서 듣고 보니까 그렇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저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으시대요. 머리 둘 곳.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4일 날 지난 주일 어제 그저께네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놓았을 때 그건 흙 덩어리예요. 거기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하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인간을 다른 짐승을 만들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양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머리가 있고 눈, 코, 입, 손발, 이거 모양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은 하지만은 독생자고 인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지만은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하고 나하고 같이 지내자.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절망의 자리, 내가 우울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이제는 뭐 세상 만사 다 귀찮다고 눈 꺾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함께 계시고자 내 머리를 네 속에 좀 두고 싶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예수님 머리 둘 곳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심령입니다.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 인간 속에, 우리 인간들 속에 주님을 모실 수 없는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더라. 다른 것. 오늘 저녁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내 속에 진짜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짜증도 있고 온갖 것 다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님을 들어오시지 못하게 먼저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집사람이 물병을 가져와서 물을 붓는데 여기다가 이걸 넣어놨어요. 물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다 물 들어가요? 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채워져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베들레헴의 여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들레헴
여관 주인, 주인이라고 하냐, 못 박아버리십시다. 누가복음 2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삭이 된 마리아와 남편의 역할을 하는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렇게 호적하라고 전부 각지에서 몰려들 데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만에 올지 20년 만에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호적하는 것은. 이 기회에 여관 주인이 전집사님 한몫 잡아야죠, 그죠? 기회는 나누기 전에 잡아야지. 내 방 있는 거 다 그냥.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관 주인이 마리아의 만삭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구원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관 주인이라고 해줍시다. 방 가득 찼어요. 이제 내가 잘 방, 그것도 안방까지 다 내주고 한쪽에 구석진 데다가 우리 부부 여기서 잡시다. 해?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야지. 다 내줬어. 전부 다 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 방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길거리 나앉더라도 내 안방에도 모셔야 된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나섰더라도 아니면 먼저 온 사람들 10배, 20배 주고라도 내 보내고라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돈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게 침뱉고 때리고 주먹질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감히 침을 뱉어요? 무식이 심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인척 관계가 된대요. 몇 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잉태해가지고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6개월이 넘어서 아기가 뱃속에 자라고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도 아기 가졌다. 수태 고지를 해요. 잉태했다고. 마리아가 하다가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그 친척들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로 나 온다고 그러면서 자기 뱃속에는 아기가 뛰논대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모르니까 내 속에다가 다른 거 욕심 잔뜩 챙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가실 곳이 없더래.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3번 가셨다는 분도 있고 몇 번 가셨는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뭘 하셨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소 엉덩이를 때려주고 양을 쫓아내고 비둘기 그 상자를 둘러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니, 당신이 뭔데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짐승 쫓아내고 난리야. 이 권한을 누가 주었어? 그게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쪽에 나귀 타고 오시면 얼른 나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일 안쪽에 지성소에 모시고 경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나와가지고 네가 무슨 권세를 이게 전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여러분들과 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녁 먹었으니까 뭐 소화돼가지고 똥이나 들이 아니고 잘못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내놓고 쳐다볼 때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더니 너희 심령 속에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시면은 얼마나 큰 기분이에요.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사실 거예요. 내 머리 둘 곳 없어. 아무개야, 예. 네 속에 다른 게 잔뜩 있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다리 뻗고 실망하는 데가 없구나. 아, 그래, 뭐, 예수님 저 땅에 계시지 뭐. 그래, 네 속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돌아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의 사도들이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지식, 명예, 권력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버렸다. 우리는 두 가지 같이 지려고 하지 않는가? 솔직히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동안 저하고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우리가 뭔가 함께 지려고 하는 이거는 못 놓.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거는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 내 뜻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가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우리 주님께서도 나온 분들은 진짜 천국 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짓밟히든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건 다 빼앗기더라도 천국만 가야 돼. 그래서 그 천국 가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우리 세 종류의 사람들 머리 둘 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 내 심령이 주님이 머리 두기를 원하시는데 베들레헴의 영한 주인처럼 챙기지 말고 성전의 제사장처럼 자기 지위 지키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자 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진정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